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7장에 있는 말씀을 넘겨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의 시작은 7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죠.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쭉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마음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육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충동을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는 순간 성자가 탁 되면 이런 갈등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마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좀 얘기할 때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가 이 곤고한 사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받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커다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던 교회에는 그 강단 앞에 2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이렇게 그림이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강단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매주일 그 그림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문은 있는데 왜 문 손잡이가 없냐. 그래서 문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그림이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수님의 영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려야 되냐?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아쉬우면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 해주는, 또 안 해주면 막 섭섭하다 그러고. 예수님이 종인지 왕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신 순간부터 왕이다. 근데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종처럼 뭐 부리는 종 하나 내가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셨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유케 된다. 따라서 자유케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늘 정죄하죠. 넌 죄인이야. 너 죄 많이 졌잖아. 오늘도 또 죄 졌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유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살리는 법,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517년 종교기에 어렸던 루터가 어느 날 꿈꾼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죄목들을 쫙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죄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돼. 그러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가 그것밖에 없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마귀가 얼른 가더니 또 이만큼 죄를 가지고 오더래요. 루터가 또 물어봤대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자기 죄의 보따리 위에다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준다 그러고 썼더니 마귀가 놀라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의 그냥 신비한 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제 그 부자가 고민하면 하다가 그냥 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면은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꾸 이게 구원에 관한 뭐 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한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수준을 그냥 내 부족한 수준에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거 어려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보면 하나님은 참 이게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셔요.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그 말씀인데 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 속 많이 새겼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단을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어요. 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야? 저가 이단이지. 저가 잘못 믿고 있는데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잘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또 오늘날 또 이단들도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 믿어 그러고 헷갈리는 소리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된 얘기고요.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때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누구냐? 사람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뭐 그거 예수님 믿는 게 남미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구세군의 졸업식 하는 날 여러분이 딱 5분만 지옥을 보고 오면은 그냥 신학교 이렇게 뭐 몇 년 안 다니고도 졸업장을 줄 수 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천국은 이렇게 구경하지 말고 천국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보고 와도 내 생각에 막 하루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 감격이. 근데 딱 지옥을 5분만 구경하고 오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거를 보고 오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데 지옥을 이렇게 딱 5분만 보고 오면 여기 정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그게 뭐 남위에서 구원받으라고는 알지만 그래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을 다 건져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기름 이렇게 쏟아가지고 튀김을 이렇게 해먹고 얼른 다시 또 병에다가 부어놔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튀김을 해먹고 도로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놓으려고 빨리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기름을 그냥 기름병에다 쏟아붓더니 왕창 깨졌어. 그래갖고 대형 사고 났죠. 뭐 증거인멸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일이 이게 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그 병이 열 처리가 안 된 병이라 그래요. 뜨거운 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어떤 병은 안 깨져요. 그 왜 안 깨지냐? 열 처리가 돼서. 근데 오늘 우리는 열 처리가 안 된 병처럼 연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도 짓기 쉽고 깨지기도 쉽고 뭐 우리는 시험 들기도 쉽고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은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게 아니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는데, 요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면 이루고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냐? 그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지,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면 그냥 우리는 날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겨지는 게 아닌 겁니다. 막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도, 마귀와 싸울 때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늘 생각하면, 이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늘 생각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에베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드로아 항구까지 밀어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가면 되는 일 같은데 뭘 못 갔다 그러고 드로아 항구로 가서 이게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냐, 그런 생각 들지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이게 가는 것 같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성령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가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이 다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